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남신도들에게도 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총회로 정한 남신도 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국 남신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주제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 속에는 몇 가지 상황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감염병 상황입니다. 이미 2년 7개월 가까이 우리들 일상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남신도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서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이 뒤따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양상이 참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교회들이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들은 또한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다시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여전히 조심스럽기만 한 이 상황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장감이 있는 과제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남신도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신교회 남신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영신교회의 회복과 전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동안 우리들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찾아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뒤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지요. 이 부르심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사실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신지라든지 부모님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전혀 소개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출신지도 부모도 소개되어 있지를 않아요. 디셉에서 태어나서 길르앗을 떠돌았다라는 것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못한 가문의 사람들도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레위지파 사람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아주 중요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공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는 전부 다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자격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만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그 가문은 또 얼마나 뛰어납니까? 자신의 스승은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이유로 삼지를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 자랑했던 모든 이유들이 부질 없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면 오히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약한 것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한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하심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강하심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공로도 보지 않고 어떤 자격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하시는 일이 있으셔요. 사람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 부르신 사람들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시고요, 상황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은혜로 사람을 부르신 다음 그 부르신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서시기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손수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도공의 손에 들어간 진흙이 선택받은 은혜를 누리지만 동시에 훈련받는 은혜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남신도들과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이 다듬어 주심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기도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남신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격과 조건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시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새로운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 각자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꼽아 본다면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열왕기상 17장 3절의 말씀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릿 시냇가는 지금의 와디 켈트라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아주 움푹 꺼져 있는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기암 절벽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바깥에서는 도저히 안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절이 되어 있는 곳이지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릿이라는 곳, 그래서 이 그릿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를 아합과 온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과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 다음에는 단절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광장으로부터 벗어나서 광야에 머무는 삶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이들도 역시 광야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랬지요, 여러분.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인 단절을 택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셨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남신도들도 그리고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깊고 은밀한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자리를 각자가 마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코로나의 때든지 아니든지 우리들 모두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이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하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막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무명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동시에 뒤따를 위험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교만의 위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담대하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영웅심이라든지 공명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단절의 골짜기였던 그릿 시냇가로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자기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겸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그런 남신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아가 비켜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났든지 혹은 못났든지 상관없이 내 뜻이라든지 내 생각을 덜 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는 못났다고 말하고 나는 못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맥락에 따라서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는 것, 그리고 교만하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은 드러난 교만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면 숨겨진 교만이 나타날 수도 있는 법이지요. 평생 사막에서 기도해왔던 사막의 교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최고의 목표를 가장 겸손하게 정했어요. 신앙 여정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도 응답받았던 그 세리가 기도를 더 유창하게 하고도 응답받지 못했던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훈련의 최고의 목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능력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겸손의 능력과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단절의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도 있겠지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사람과만 살아간다면, 사람과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일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음성 또 듣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엘리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청중을 제압하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나타났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바알과 권력이 야합해서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정말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전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 대신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먼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자기 말은 오히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말이 죽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영신의 모든 남신도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나의 말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들의 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대화를 연구해 보면 대략 4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높은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낮은 톤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삶,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소리 지르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리를 지르시다 보면 다른 사람은 자기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한다면 큰 소리를 내기 이전에 조용하게 한번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높은 톤으로 말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소통을 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짓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눈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눈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술의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에도 공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입술의 소리뿐만 아니라 몸이 말하는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제자매들이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각자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핏 스쳐 지나가면 저 성도님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똑같은 모습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바라보면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때에 다 다릅니다. 각자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말하는 그 소리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전해지게 될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길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짧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요. 어떤 구절들을 보면 꽤 길게 문장들이 이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두 문장, 세 문장이 이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장들은 모두가 다 짧게 이어져 있는 단문들이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말로 병렬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은 언어의 방식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말 속에 뜻을 잘 담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속에 뜻을 잘 담으셨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하여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길어진다고 호소력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히려 짧은 말 속에 뜻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최고의 은혜가 사실은 눈물의 언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디 말보다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울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늘 사람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닮아가십시다. 낮은 톤으로 말씀하시고 눈으로 소통하시고 짧은 말 속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함께 공감하면서 마음들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면 마음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없이 홀로 내 마음만 시원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에 더 열심을 내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작은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바쁜 일상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바쁜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꼭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일상의 수도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간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리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밀한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 남신도들의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